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동방박사들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 목동들의 그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으로 아기 예수님이 더욱더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태주란 시인은 이런 짧은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잠들기 전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저를 꼭 깨워주세요. 딱 두 줄의 시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서 하나님, 저 오늘 이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 아침 저 깨워주실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죠. 이 나태주 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잠자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고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명예가 대단한데, 와, 권세가 엄청나, 돈을 많이 벌었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다, 참으로 행복한 것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을 다시 발견하고 행복한 영으로 이 성전을 나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루를 잘 살고 죽는 사람, 이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를 잘 살고 죽는다? 어떤 사람은요, 그 밤을 자기가 어려워. 왜요?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운 얘기를 그러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하여간 무슨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봤더니 정말 밤에들 몰아가지고 막 별들이 밤에 모여서 막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역사는 정말 밤에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빛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밤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린 빈손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한 석 주 전쯤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의 그 뒤쪽의 말씀은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려서 오늘 다시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최고의 날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야,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다 양보하고 내가 그러지만 내가 이번 일만은 절대 용서 못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용서하시고 덮어주고 여러분이 한 발 뒤로 물러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기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승자는 진정으로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 앞에서 내가 위대하다고? 내가 전지전능하다고?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버렸어. 그리고 말구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아기 예수야. 나는 참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지신 분이에요. 사랑 때문에 신적인 권위도, 신적인 능력도, 전지전능한 것도 다 버리시고 우리한테 무릎 꿇고
구유에 나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중에 목양만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으셨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불평하지 말아라. 서로 따뜻하게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내게 남지 않았음을 알고, 조심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사랑 얘기하면 어디 저기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사명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영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자신의 평생을 헌신해서 살아가야 될 선교사님도 필요합니다. 그건 그 선교사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선교지는, 우리의 아프리카 밀림은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가운데 아프리카의 밀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내가 선교할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이것 하나만은 하십시오.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기회를 꼭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성탄하는, 태어나시는 그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은 내 마음을 한쪽을 잘라내고 그리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말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 내 마음 속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최우선해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100%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사람,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대접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분명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주십니다. 내가 쓰다가 남은 것,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그러니?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남은 찌꺼러기를 주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받으시겠습니까? 찌꺼러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아까 시인 나태주도 있었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목동들,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 뒤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나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찾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늘 느끼는 일인데,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내 욕심대로 하는 것, 내 즐거움을 위한 일,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그런 일들은 이상하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선한 일은 노력하고 애써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악한 일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빛으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빛으로 사는 게 어디 쉽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빛이 되려면 스스로 자기를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듯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여야만 가능한 일이 빛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누가 나를 비춰주길 원해요. 누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길 원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길 원해요. 누가 나를 높여주길 원해요. 누가 내게 박수 쳐주길 원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하는데 빛이 되는 특권입니다. 빛이 되는 특권은 내가 내 스스로를 태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태우는데 그걸 특권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권리, 그것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마지막 열매를 따먹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특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이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 나를 버릴 수 있는 특권, 나를 태워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죠. 왜 하필이면 매일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냐고. 도대체 집안일은 나 혼자밖에 하는 사람이 없냐고. 나는 이렇게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낮에도 회사 가서 일하고 저녁 때 또 집에 오면 쉴 틈 없이 집안 정리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집안 살림 다 해놓고 도대체 잠은 어떻게 자냐고. 나는 왜 이렇게 바쁘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들입니다. 빛으로 사는 기회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특권을 받으신 걸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빛이 되시는 길입니다. 빛이 되는 길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탄이요, 이것이 하나님 진리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빛이 어둠을 이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죠? 근데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낼까요? 야, 우리는 소금이야. 우리 100%야. 우리는 히말라야에서 왔거든. 우리는 좀 분홍색 빛깔이 있거든.
나보다 더 짠 소금, 나보다 럭셔리한 비싼 소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그거 하려고 소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소금은 무조건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배추를 절이고, 녹아야 짠맛이 나고, 녹아야 음식이 맛이 나게 됩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빛의 존재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야, 우리는 빛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여러분, 이것에 빛의 존재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서 따뜻하게 해서 차운 곳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둠을 밝혀야 빛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소금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소금이야, 우리는 100%야, 우리는 빛이야, 우리는 하나거든, 우리는 거룩하거든. 그리고 소금끼리, 빛끼리만 모여 앉아 있어요. 이건 소금이 아닙니다. 이건 빛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위하여 자기를 태워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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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죠. 글로리, 글로리 그럽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빛이 자기를 태워 어둠을 비추는 것이 진정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죽여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진리, 교회 이름도 은진교회가 있고 사람 이름도 은진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를 태워서 어둠을 비추는 것, 이것이 은혜요 진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화육신, 인카네이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말 하나도 몰라도 좋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세상에서 내 스스로를 태워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야. 나는 세상을 창조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홀로 계셨으면 그분은 우리랑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늘을 창조했던 땅을 창조했던 그분이 구원의 주이든 우리 인간과 나와는 상관없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말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세상에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혜와 진리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저 말구에 누구 아기가 낳나 봐? 그리고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성탄에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별빛이 반짝이고 LED 등이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백화점이나 아주 멋있는 쇼핑센터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성탄 추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을 비추는 이유는
저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빛을 비추고 성탄 트리를 아주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들지만 우리의 성탄 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이요, 여러분들이 성탄 트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평생을 통해서 빛이 비치길 바랍니다.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우리 가정에 서로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그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비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과 사회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습니까? 권력의 어둠, 물질의 어둠, 세상 사람들의 불평등의 어둠, 서로들의 고집과 교만의 어둠이 아주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어느 한편에 서서 야 내가 진리야, 너는 거짓이거든, 내가 정의야, 너는 불의이거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내가 녹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불타서 빛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 놀랍죠. 세상에 아주 그 모든 전쟁의 근원은요 종교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유대교와 이슬람 전쟁이, 이슬람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총알바지가 되고 폭탄 속에서 벼랑간 삶과 죽음의 절벽을 건너야 하는 어린아이들, 임산부들, 노인들, 힘없는 이들, 그들에게도 이번 성탄에 별빛이 반짝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이 목표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키부츠 그 농장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테러를 한 거죠. 너희들이 우리 국민을 테러했어? 너희들 마지막 한 명까지 쫓아가서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리고 또 가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지금 죽음의 반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서 어느 한편에 서서 아우 저놈들은 악마들이야, 아우 쟤네들이 잘못했어, 그리고 여러분 어느 편에 서가지고 계속 손가락질만 하고 계실랍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 있든지 누구든지 죽어가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을 가서 위로할 수 있고 총 맞아서 폭탄 파편 맞아서 죽어가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을 이루는 사람임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뜻을 다시 기억하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드리면서 잠깐 예로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 중에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조금 더 들어와서 2천만 원쯤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국경 없는 의사랑 같이 손잡고 세운 병원인데 그 병원이 폭격을 맞아서 다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천막이라도 다시 세우고 닝게를 꽂을 수 있는 무슨 뭐 이렇게 거치대라도 좀 하고 병상이라도 좀 간이 침대라도 놓고 그래서 다시 병원을 지금 재건하겠다고 한국교회에 3천만 원이라도 좀 헌금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간 지난주 중에 2천만 원 모였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번 성탄절 지내면서 4천만 원, 5천만 원 헌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쉽지는 않은 일인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 개신교는요, 그래도 유대인이 우리랑 좀 가깝지, 이스라엘이 우리랑 좀 가깝지, 걔네들은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잖아, 쟤네들은 저건 테러리스트들이야, 저건 악마들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무슨 병원을 보내? 이야, 절대로 안 되지? 그리고 한국 교회는 뒷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절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모아서 그 중에 일부라도 그 병원 복구를 위해서 헌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기도 중에 정성껏 성탄 헌금을 준비하셔서 헌금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철학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죽어도 싸.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끼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이번 성탄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십니까? 목사님 그거 다 알면서 왜 물으세요? 근데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왜 세상에 오십니까?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증거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다 폭삭 주저앉은 그 병원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할 것이고, 가깝게는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번 성탄절에 말구에서 다시 시작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할게. 그동안 내가 창조주로서 너무 폼 잡고 너희들한테 그냥 거룩한 말로 선지자들에게만 통해서 나를 보였는데, 아니다. 이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시작한다. 너희도 같이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처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내가 바래다주고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바래다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연애 시절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한국의 교회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그 아름다운 선교의 전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처럼, 주님의 은혜처럼, 주님의 겸손하심처럼, 주님의 낮아지심처럼 우리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늘로, 저 먼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탐욕이, 우리 고집이, 우리 교만이 하나님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영을 깨주시고 말구 밑에 무릎 꿇어 우리의 정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빛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태워서 어둠을 비추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번 성탄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 시작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 길을 뒤따르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신 사랑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말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시며 주님처럼 참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결단케 하심이
살아난 죄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들,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도 전쟁터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의 절규하는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